참 예수님. 예,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 달 밝은 날을 택하여 추석 명절을 정하여 지냈습니다.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선조들의 노고와 베푸심이 있었기에 후손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해의 어떤 풍요로운 수확을 주신 은혜로움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딱 이렇게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이 하늘, 뭔가 이 우주의 어떤 기운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2번 설과 한가위, 추석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제 합동일용 미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특별히 또 사랑하던 가족들 중에 먼저 보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은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이런 합동일용 미사를 통해서 1년에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리 문화권에 있는 효라든가 어떤 형제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들, 부부의 인연이나 부모 자식의 인연이나 형제 간의 인연이나 어떤 이웃 간의 인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통 사상과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잘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 뭔가 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곳간까지 크게 다시 지을 정도로 근데 그 많은 재산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곳간을 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요. 사실 복음에서는 그런 어떤 벌이나 경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 내지는 우리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가품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명절에 교회는 오늘 루카복음 12장 15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모든 어떤 가족, 시간, 열매, 수확,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이제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에 대한 은혜를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이 명절의 정신을 오늘 이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하느님이 곳곳에 다 계실 수 없었기에 어머니를 주셨다. 들어보셨죠?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마 저 말씀의 뜻은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내리사랑, 우리 조상님들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는 아마 의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사진
재밌죠? 저는 맨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 보고. 특히 저기 어머니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애는 무슨 원숭이가 이게 젖을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얼굴 생긴 것도 아닌가요? 너무 귀여워서 사진이 저런 사진이 다 있네 했는데, 이 최민식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예. 오늘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드릴까 합니다. 이 한때 이 사진을 예술로 보느냐, 예술로 보지 않느냐, 이 찬반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하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사진하는 사람들은 셔다만 누르는 거예요. 이거 누르고 기계로 뽑는 게 무슨 예술이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사진을 예술로 보는 거에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이 현대 사진은 미술 분야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창작, 이 사진을 그냥 찍고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진의 어떤 메시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 찍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촬영 기법, 포토샵의 발전, 인화 방법, 어떤 설치 미술이나 동영상과의 작업 등등 여러 가지가 합해지면서 이 현대의 사진은 그야말로 작가의 창작 활동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 사진이고요. 그래서 미술인지 사진인지 저것이 지금 그린 건지 사진을 찍은 작업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작품들도 굉장히 이제는 많아지고 있고요. 사진은 작업인데 딱 보면 사진 같지 않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 하나의 창작의 도구 내지는 창작의 도구로서의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진은 그 사진의 여러 분야 중에 다큐멘터리 사진, 이 사진의 시작은 다큐멘터리 사진이었죠. 있는 그대로를 찍는 거죠. 찍어서 바로 뽑는 이 다큐멘터리 사진, 흔히 말하는 사진 기자들의 보도 사진. 그래서 퓰리처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전 세계 1년에 한 번씩 가장 현장 다큐멘터리 사진 중에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진 기자의 가장 명예로운 상이 퓰리처상인데요. 예,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다른 사진들과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중에 명작, 저런 사진이 그냥 우습게 볼지 몰라도 굉장히 명작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정말 삶의 어떤 단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저런 명작들이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엄청난 정열과 어느 수준 이상의 찍는 기술까지 더해져야 이게 나오는 사진인데, 오늘 저 사진, 지금 아기 둘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저 사진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작가 1세대 대표적인 최민식 빈첸시오, 이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국의 사진도감에도 나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영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진계의 렘브란트. 우리 예수님 그림 중에 렘브란트 화가 유명하죠. 사진계의 렘브란트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최민식 작가를 그렇게 영국 도감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자, 이 다큐멘터리 사진, 이분이 찍은 이 사진, 저 지나가다가 찍으면 되지 뭐 저 별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나올 수도 있지만 대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찍으려고 하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냐면, 찍고자 하는 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호흡하지 않고서는
저 사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 수백,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호흡하면서 찍은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의 명작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제 네팔을 많이 가는, 휴가 때 되면 네팔을 가서 이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죽을 맛이죠. 그냥 걸어서 5천을 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엄청난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막 그것 때문에 고산병을 걸린 적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심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부득불 이걸 들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 보고 김영욱 신부님은 너무 잘 찍는다, 별 말씀 다 하시는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 작가의 사진을 히말라야에서 찍을 수 있을까요? 전 찍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단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기, 열 며칠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찍는 십며칠 동안 히말라야의 자연의 그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네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깊은 저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 최민식 선생님은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두 발로 평생을 함께 살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운전면허증 한 장 없던 이분은 하루에 40km를 걸으면서 평생 사진을 찍었답니다. 40km면 여러분 하루에 40km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25km를 가끔 걷는데 7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25km 걷는데 40km면 아침 해 뜨기 전부터 걸어서 해질 때까지 걸어야 4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발로 그 부산의 가장 어려운 동네를 다니면서 평생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면서 찍었던 이분의 완전히 녹아들어간 삶이 있는 사진. 그래서 오늘은 그 최민식 씨 선생님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요. 오늘은 윤주영 선생님의 찔레꽃이라는 노래, 찔레꽃 노래 아시죠? 찔레꽃, 그 노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노래로 알고 계시는데 그 노래 나훈아의 찔레꽃이 아니라 이현실인가? 그 찔레꽃 노래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같은 노래로 이렇게 많은 노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찔레꽃 노래가 막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노래고, 이은미, 요즘 우리 가수죠. 벌써 이제 중견 가수가 된 이은미 씨가 부른 찔레꽃에 윤주영,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윤주영 작가, 이분도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인데요. 이분도 거의 30년을 정치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하셨죠. 문무부 장관, 우리나라 공직을 주로 하시다가 제 나이 52살에 사진을 시작을 해서 지금 80 몇 살 되셨는데 아직도 사진을 저렇게 아주 그냥 사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0년을 넘게 밀착 취재하면서 찍으신 작품.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기만 한다면 과연 그분에게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움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로우신 것은 그분이 단순히 우리를 낳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함께 사셨고 함께 호흡했고, 단순히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사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윤주영 씨 작가의 이 사진, 저분한테 이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허락도 안 받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오늘 찔레꽃, 이은미 씨의 찔레꽃을 들으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런 내리사랑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은 우리 어르신들의 옛 삶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이 많은 은혜,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끝에